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갑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또 인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 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 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적응했나 싶으면 또 변해 있고 또 변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변한다라고 할 때 그 변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냥 가만히 두면 인간의 욕심, 죄 짓는 것들, 이기적인 것들, 그런 쪽으로 세상이 변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는 반대의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는 우리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지요. 분별하는 것은 구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세상의 뜻,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구별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 변화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쫓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 우리를 지키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는 것만으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죽음이 아니니까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셔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삶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죽지 않고 그냥 생명을 연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지를 이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여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편지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군데만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한 이 말씀, 그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요, 또 하늘에 속한 복이고요, 신령한 복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몰라도요, 누릴 수 있는 복, 기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이왕이면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행복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이 아니어도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뭐는 안 돼요? 가정은 돈으로 못 사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혹은 힘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바꾸어 놓은 세상은요, 그냥 도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만 도니까요. 결국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뽑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온전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물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총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간신히 이렇게 이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물론 바울은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고요,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에 있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그런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이러이러하니 뭐 무슨 것들 갖고 와봐,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옛날에 해봤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의 자신감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천한 자리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자기의 능력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혹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풍부함 가운데 올라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 한 줌의 풍부함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교만함에 머물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쁨의 근원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서 이 자신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쁨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이러한 삶을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는 늘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겨우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가끔은 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맨날 지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저는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왜 저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그거를 4월 달에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전제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목사님은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겠고요. 저는 뭐 아직 교회에서 집사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셨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취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돈도 벌고 병도 낫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건강이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위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 신령한 복, 넉넉히 이기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일단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4월 한 달 공부한다고요. 말씀 나누겠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볼 건데 그 세 가지를 오늘은 잠깐만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요, 풍성한 삶이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요, 이 신령한 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건 종교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풍성한 삶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맛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요, 그 양들을 이렇게 풀밭에 풀어놓고 풀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목자는 이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그 우리는 도적이나 혹은 악천후나 혹은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동굴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의 담이 뭐 보통 2.5m, 3m 정도 되니까 사람 키 한 길 반 정도 되는 그런 높은 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문을 보통 하나만 냅니다. 여러 개의 문을 내지 않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들어오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온 문도 있고 나가는 문도 있든지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든지. 그런데 문을 하나만 내는 이유는 뭐냐면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목자는 그 문 앞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요. 혹은 목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옵션이 많으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이 많으면 들어오고 나가는데 수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목자가 지키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일을 꾸미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이 바로 그 양의 우리의 양을 지키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양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요 거기에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 말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문 말고 좀 다른 문들을 만드는 거죠. 옆문도 내고 뒷문도 내고 그렇게 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편한, 거기에 좀 더 행복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만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성공하기에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문을 통하여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의 문을 통해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고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를 우리의 삶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문을 열어서 그 문으로 강도를 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매주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우리 안에서 혹은 목자가 그 양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푸른 초장에 펼쳐놓으면 거기서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려고 하는 도둑과 강도, 절도요 강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생명을 주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풍성히 줄 마음은 더욱더 없겠지요. 도둑이나 강도가 왜 들어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양의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 풍성한 그 행복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요. 그런데 결국 따라가 보면 뭐 하겠어요? 양을 잡아먹는 거죠. 양털 벗겨내고 양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려고 살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그겁니다. 그 돈 버느라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힘을 발휘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건강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주는 성공과 쾌락에서 엉뚱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은 비천에서도 풍부에서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세상에 속한 풍성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나에게 이미 그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늘 부족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함과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풍성함은 없습니다. 늘 갈급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갈급한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갈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누리면 풍성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해야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훈련하여 성장해야 하는데요,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누구 나를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 안 만나고 괜히 힘들게 한 사람 안 만나고 혼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같은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생명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함께 성장하지 아니하면,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요. 절대로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꾀죄죄하고 아니면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나만 옳다고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계획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것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좀 잘 살아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떡이 되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시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죄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